216장 찬송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217장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 않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마음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어두운 죄악 가운데 불러내시고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존전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 안에 있을 때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라도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인침받은 주의 백성들인 것을 잊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더 거룩하게, 더 신령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결단과 다짐을 놓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예배하는 순간에도 예배 이후의 삶 가운데서도 언제나 아름답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헌신의 백성들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스가랴 6장 9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게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네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나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찰리 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에 그 횃불을 돌보는 기술자의 조수로서 14년간이나 일해왔어요.
여신상, 자유의 여신상이 횃불 들고 있는 거 아시죠? 정말로 그 횃불에 진짜 불을 밝히는 게 아니라 전등을 켜는 거예요. 이 찰리의 별명은 불꽃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는 14년간 매주 월요일마다 이 여신상의 그 오른팔 속에 있는 42개의 계단을 올라가고 다시 또 횃불까지 좁은 계단을 기어 올라갔습니다. 드리오 씨는 회고하기를 그곳은 나의 성전이었다. 거기에 올라가서 나는 미국인의 행복을 위하여 늘 기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이루어지면서 본래 유리로 되어 있던 그 여신상의 그 횃불을 동판과 금판으로 대치를 하게 됩니다. 찰리는 14년간 이 횃불을 조립하고 있는 300장의 유리를 열심히 닦았고 그 속에 있는 4개의 500와트짜리 전구를 늘 점검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유의 여신상에서 이 옛 횃불이 내려지는 날 그는 눈물을 흘렸고 여신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고 합니다. 새로운 횃불은 무려 16,200와트였기 때문에 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나게 밝았습니다. 찰리는 새 횃불이 점화될 때 여신의 기도라고 하는 시 한 편을 지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불꽃은 유리에서 금판으로 변했지만 더 밝은 희망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나로 이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돌보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의 조용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동상이 아닙니다. 나는 영혼이 있습니다. 나는 돌보겠습니다. 나는 돌보겠습니다. 그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알고 끝까지 잘 감당하였다고 합니다. 그냥 직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천명이라는 말도 하잖아요. 천명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던 안 하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일을 하나님께 하듯 묵묵히 최선을 다해 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려는 바로 그것이 천명이에요. 교회 안에서 하는 일도 그렇고 또 세상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면 한없이 하찮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존귀하게 생각하면 특별히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라 생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바람도 많이 불고 하니까 이 주변 나무들이 엄청난 낙엽을 쏟아놓잖아요. 낙엽은 또 왜 그렇게 큰지 이 주변 나무 어디서 떨어진 낙엽인지 모르지만 우리 얼굴보다도 더 큰 낙엽들이 평일이면 막 교회 주변에 가득하게 특히 주차장 쪽에는 뭐 엄청나게 낙엽이 떨어지곤 합니다. 어제도 제가 보니까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어요. 누가 했다고 생각을 하시겠어요? 결국 하나님의 사명을 천명으로. 어제 얼마나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어요. 또 요 주변으로 저도 어제 신방 나갈 때 보니까 바람이 어떻게 불든지 많이 추운데도 불구하고 그 새벽 아침 그곳을 깨끗이 청소해내고 정리하신 그런 손길들이 있어요. 참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앞서서 이루어져 왔던 모든 환상의 결론으로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명을 내리십니다. 이는 사로잡힌 자 중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자들의 집에 가서 은과 금을 취해 가지고 면류관을 만들어라.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고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인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고 유다를 회복시키실 것을 계시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면류관은 권세와 명예를 상징하는 거예요. 권세. 얼마 전에 2주일 전에 제가 말씀했잖아요. 권세를 상징하는 디아데마, 왕관이라는 게 있고 명예를 상징하는 스테파노스,
면류관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쓴 면류관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은 정치적으로 이방의 압제를 받는 처지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놀라운 영적 권세와 축복을 소유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아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임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권세는 세상의 환경에 상관없이 영원 무궁한 권세여 천국 소망의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한결같은 믿음을 또 믿음의 자세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이 면류관 스테파노스 이것을 죽도록 충성해서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누가 칭찬을 하든지 아니하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이 면류관 받을 사명 무엇보다 나의 구원의 감격을 놓치지 않고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2절에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싹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장차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싹이라고 하는 것은 수룹바벨을 말합니다. 수룹바벨이 바사 고레스 왕에게 유다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이제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함으로써 하나님의 예언은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역사적으로는 수룹바벨로 나타났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수룹바벨이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하는 점에서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임을 알 수가 있어요. 수룹바벨이 유다의 회복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 성전은 궁극적인 성전 새하늘과 새 땅의 의미를 성취하지는 못했습니다. 성전이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죄인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의 의미를 성취하셨다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성전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를 근거로 해서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더 거룩해져야 합니다. 더 신령해져야 합니다. 더 진실해야 합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역사를 예언하심에 있어서 성전이라는 이 상징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할 싹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수룹바벨이 유다의 총독이 되어서 유다 백성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영적으로 자기 백성을 통치하고 계셔요. 어제도 말씀드렸고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왕권과 영광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이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내 맘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어리석은 고집대로 자기의 낡고 게으른 습관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제일 마지막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말씀을 안 들었으면 몰라도 말씀을 들었으면 새벽 아침 추위를 무릅쓰고 와서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는 더더욱더 누구보다 예수님을 왕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좌정하셔서 저 구석에 처박혀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중심에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도록 그렇게 맡겨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왕 되신 예수님의 영적인 지도력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13절을 한 번 더 볼까요?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자, 여기 보니까 그라고 하는 건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수룹바벨이에요. 그럼 제사장은 누구겠어요? 그 앞에 얘기했던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영적 지도력의 회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적인 영적 지도력은 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장하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영적 지도력을 높이 세우신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 안에도 교회의 대표자로 세운 목사나 또는 교회의 중직자들, 이 영적 지도력, 하나님은 이 영적 지도력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영적 지도자들 사이에 무슨 의논이 있었다고 그래요?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여러분, 평화의 의논의 내용이 평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서는 언제나 평화가 의논의 주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우리의 복음은 평화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이 복음 말씀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통치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평화를 도모하는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의 제물로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지막 15절에 보니까 거기 먼데 있는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라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말씀하는데 사실 이것은 신약교회에 이방인들이 참여하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기 교회부터 이제 고넬료의 집이나 또 사마리아와 온 땅을 향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사야서 56장 8절 등을 통해서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오래전부터 세우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계획을 성취하셨는데 이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우리도 이방인들 중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음으로 우리 안에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가 함께 이 주님의 성전을 지켜내는 믿음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제 사명에 충실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먼 곳에서라도 이방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의 역사, 영적인 성전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죠. 너희가 아니라도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기왕에 우리가 이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라면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의 예배를 거룩하게 지키고 우리의 사명을 거룩하게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오늘도 건축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서 또한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안 하면 먼데 사람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는 주님의 싹, 주님의 순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새 우리 교회 표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몇 년 전에 이 새벽 시간에 예레미야 말씀을 강의하면서 제가 학개서에서도 그렇고 스가랴서에서도 그렇고 감동을 받으면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설교 준비해서 전하곤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제 안에 아주 강렬하게 감동하신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7절이었어요. 이미 설교 준비는 오래전에 해놨어요. 이제 표 말씀으로 하나님이 감동하셨기 때문에 이제 새해의 첫 주일의 말씀으로 전해지게 될 것인데, 원래는 이제 이 표어가 올해 표어였는데
작년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내년과 바꾸도록 감동을 하셔서 올해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일꾼이 되자. 이걸 이제 먼저 땡겨와서 올해 우리 표어로 했고요. 이제 내년에 예레미야 31장 7절의 말씀을 통해 열방 앞에 서서 기뻐 외치라. 우리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라는 이 표어로 살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첫 줄과 둘째 줄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이제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적었지, 실제적으로는 우리들 속에서는 아랫 말씀, 두 번째 말씀이 먼저죠. 우리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그렇죠? 우리 구원의 확신이 우선인 거예요. 무엇보다 어려운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면서도 여전히 성전을 지키고 성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열심내는 우리 남은 자를 구원해 주세요. 이게 우선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감격을 간직한 사람들이 할 일이 무엇이다? 열방 앞에 서서 기뻐 외치는 이 복음의 선포인 거예요. 전 세계의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이 사명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특별히 새벽 용사들은 먼저 이 말씀의 선포를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왕에 이루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라면 반드시 우리를 들어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온전히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와 전도에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액츠 29 사도행전의 다음 장은 내가 씁니다, 우리가 씁니다 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일꾼이 되자. 우리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열방 앞에 서서 기뻐 외치라. 그렇게 한 번 한 번의 주제와 표어를 통해 우리가 가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교회가 교회됨,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구원하실 먼데 사람, 남은 자, 바로 그런 사람일 수 있기를 늘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일을 무릅쓰고 새벽 헌신을 위해 주님 존전에 이르렀습니다. 어렵게 왔기에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오늘 하루만이라도 왕 되신 주님의 통치 아래 잘 살아보겠노라고 결단하며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의 사명이 있겠사오나 이 새벽 용사로서의 거룩한 사명이 언제나 우리의 천명처럼 여겨지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감당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중 어느 누구도 마지못해 억지로 와 있는 사람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을 감동하신 주님의 은혜로 무엇보다 내 기도의 사명,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나라 내 민족을 지키는 믿음의 기도의 사명을 위해 오늘 나를 부르셨음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쓰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먼데 사람 필요 없습니다. 가까운 내가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열심 있게 헌신해내는 하나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바 거룩한 복음의 사명, 전도와 선교의 사명도 더 크게 받들어 헌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서게 하시며 평화의 복음에 예비한 능력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방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와 전도의 전초기지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신월 제1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잠자는 영혼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에도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거룩한 은혜로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막바지 준비하고 노력하는 모든 일들에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용기 복돋아 주시고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